따라합시다. 지혜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게 한다. 아멘이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잠언 15장은 특별히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8월 15일이었어요. 저는 매일 그 날짜 따라서 이제 잠언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21장이면은 21일이잖아요. 그럼 21장을 읽죠. 그러면서 21장에 나온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2006년도 8월 15일이니까 몇 장을 읽었겠어요? 잠언 15장을 읽었어요. 그게 늘 읽는 말씀이니까 어떨 때는 뭐 감동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앵무새 읽듯이 그냥 엎조릴 때가 많이 있죠. 또 어떨 때는 새로운 또 깨달음이 되면은 또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2006년도 8월 15일은 잠언 15장을 읽는데 뭔가 조금 달랐어요. 그 어떤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그 파도가 내 안에서 막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24절에 와서 그냥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스월의 길을 떠나니라. 옛날에는 음부의 길을 떠나느니라.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지혜가 뭔가,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위로 향한 생명길. 이 위로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아래, 위아래가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위로 향한 생명길은 한마디로 천국길이고 그 아래에 있는 스올, 음부의 길은 지옥인데 여러분 대전에서 기차를 탔어요. 내가 서울 가는 기차를 탔는데 난 서울 갈 줄 알았는데 서울 가면은 서울 이정표가 계속 나타나야 되잖아요. 뭐 수원도 나타나고 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대구가 나타나고 그런다면은 이건 기차 잘못한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부산 가는 기차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향한 생명길로 간다. 이 말은 점점 천국 가는 이정표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내 삶에서 자꾸 지옥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거 어떻게 내가 지혜로운 자인가 미련한 자인가 생각할 때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타훈기암,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흑암에 빠져있는 소경이 눈뜬 자를 인도하는 그야말로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는 그런 내 모습.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그랬는데 그날에 가서 나 너 모른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했는데 너 평생 산 게 뭐냐? 그러면서 잠언 15장 이게 이제 잠언 두 번째 부분 10장에서 22장 16장 22장 16절까지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0장에서 15장까지, 16장에서 이제 22장까지인데, 이 15장까지는 반의 대꾸법이 각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10장이면은 악인은 10장 24절에 악인은 그 두려운 것이 임하고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11장 같은 경우에는 2절에 교만한 자에게는 욕이 오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온다. 우리 13장에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면은 상을 얻는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이게 10장에서 16장까지는 결국은 위로 향한 생명길하고 그 아래로 향하는 수월길로 대쪽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잠언서를 볼 때 나는 과연 위로 향한 생명길로 가고, 지금 천국 이정표가 점점 천국에 가까워오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이정표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 이정표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그 아래로 가는 음부의 길,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불리함, 이단,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면서 15장 1절에서 33절까지를 다시 보는 거죠. 여기서 위로 향한 생명길은 뭐고, 아래로 향한 스월길, 음부의 길은 뭐냐? 극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런 단순한 게 아니고, 과연 믿고 안 믿는다는 게 뭐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갈라지잖아. 위로 향한 생명길은 뭐요? 유순한 대답이라. 그래서 분노를 시게 하는, 이게 내 삶에 나와야 돼. 근데 늘 과격한 말을 하고 노를 격동하는 말을 하면은 난 지금 아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나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단도 여호와 눈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는 지혜를 요구하여도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언론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승리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 있는 자는 생명길 위로 향한 생명길로 가거니와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나니라. 여호와께서는 교만하는 집을 허시고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인의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선한 말은 정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그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인을 쏟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한다. 견책받기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 1절에서 33절까지 읽으면서 어떤 절은 위로 향한 생명길, 어떤 절은 스올로 내려가는, 아래로 내려가는 길, 어떤 절은 전부 다 위로 향한 생명길, 그 방법, 어떤 길은 완전히 지옥 가는 길.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1절에서 33절까지 읽으면서 눈물이 출출출출출 흐르는데 그 15장, 지금 이 성경 아니고 옛날 성경, 거기 마치 물을 엎지른 것처럼 나중에 보니까는 말라서 쭈글쭈글쭈글해서 그 장면. 그러면서
내가 오늘 죽으면은 나는 지옥 가는 거야. 내가 만약 오늘 죽었다면 나는 100% 지옥이다. 이거 생각하니까 도대체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한때 그냥 15장을 붙들고 살았어.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가 나오고 땅이 나와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골로새 3장 1절이죠.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항상 저 위에 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항상 저 위에 올라, 내 심령은 항상 저 위에. 안드로포스라는 인간이란 사람이란 말은 위를 향한 존재라는 뜻이. 머리는 하늘을 향하잖아요. 땅은 내가 바른 이 땅이 붙고 있지만은 항상 위의 것을 삼. 항상 하늘을 사모해야 돼. 천국 가는 자는 항상 마음이 천국에 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이리로. 항상 우리는 위에 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에베소 2장에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지금 신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가 있어요. 은혜 보좌 앞에 항상 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위로 향한 생명길에 그 이정표가 나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길이 바른 줄 알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는 지금 서울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 잠에서 깨어보니까는 부산에 도착해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죽었는데 깨어보니까는 지옥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죽을 때 천사가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데려온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따라합시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하느니라.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한다. 입만 무성한 오늘 크리스찬의 삶, 아니 나의 삶, 타훈, 기암,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흑암에 처 있는, 남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자기는 지옥으로 가면은 이게 어처구니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나를 쳐 복종시킨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실제가 그렇게 됐다. 교리에 내 영혼을 맡기지 마세요. 교리에다가, 장로교 교리에다가 내 영혼을 맡기지, 내 영혼 세계를 맡기지 말라고. 목사님마다 설교가 다 달라요, 여러분. 교파마다 교리가 다 달라요. 근본적인 건 같겠지만 예수님 말씀에다가 내 영원한 세계를, 이터널 라이프를 맡기시라고. 할렐루야.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중요한 거지, 어느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말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의 나타나심은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성경 읽지 말고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지 말고
그냥 10년 20년 믿어도 똑같은 답보 상태, 오히려 더 아래로 지옥 가는 모습이 점점 나타나는데, 목사 장로 타이틀 가지고 가는 거 아니다. 늘 고범죄에 묶여 있고, 늘 사람을 아프게 하고, 늘 어지럽게 하고, 그러면서도 아래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도 모르고,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마태복음 3장 9절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만들 수 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온 천하를 다니며 천국 가도록 인도 하나 냈더니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제가 오늘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새벽에 와서 좀 짧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번은 좀 여러분도 나도 조금 정신을 차려야 돼. 할렐루야. 지금이 어느 때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어느 때까지 요나처럼 배 밑창에서 쿨쿨 잠을 자느냐? 만약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배 밑창에서 계속 잤다면은 요나는 죽었어요. 그 이방인 사공을 통해서라도 깨우잖아요. 그럴 때 나를 들어 저 바다에 던지소서. 따라합시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용고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그래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그래도 다 됐나요? 요나서 4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씩씩거리면서 썽을 내면서 끝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다 된 줄 알고 끊임없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아래로 가고 있는데 열심히 살면요 큰일 납니다. 방향을 딱 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 위로 가는 생명길을 가고 있느냐. 위로 향한 생명길은 한마디로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합니다.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지 말자.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자. 그러나 한편 강도는 일평생 지옥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갔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갈 자가 한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대수냐. 이 땅에 천국같이 살아야 행복할 거고, 천국같이 살아야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옥같이 사는데 천국 갑시다 그러면 너나 잘 가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나는 당신보다 행복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내가 너 사는 꼴을 보니 나는 너보다 더 행복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떡할 거냐고요. 내가 천국같이 살아야 자녀들도 천국 갈 거고 이웃도 열방도. 아멘. 따라합시다.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자. 그래서 천국 가는 모습이 오늘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요 입술의 입이에요. 따라합시다. 언어 천국. 우리는 언어 천국을 이루어야 돼. 내 말을 통해 그 사람 상대방의 말을 앞으로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그 언어가 위로 향한 생명길인지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음부길인지. 그릇은 두드려 보면 알고요, 말은 들어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 지옥 가겠구나, 이 사람 천국 가겠구나. 나 믿는데요. 믿으면 말이 어떻게 그따위냐. 야고보서 3장 6절에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을 해가지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그랬어요. 생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태워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말이 지옥불에서, 그 혀 악독이 가다가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을 늘 하면서 주위를 불태워버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 아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시편 141편 3절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입을 지키는 자가 위로 향한 생명길이에요. 할렐루야. 말이라고 다 쏟아내면 안 된다. 악인은 악을 쏟아낸다 그랬는데 29절에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도 악인은 악을 쏟아내는데, 악을 쏟아내면서 어떻게 천국 가냐?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 보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걸 쏟는다.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아멘. 온순한 혀 생명나무, 이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 먹을 자 아니에요. 늘 삐뚤어진, 패역한 자는 삐뚤어진 말을 하는 거예요. 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콕콕 상하게 해. 칼로 찌른같이 잠언 12장 18절에 함부로 말을 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혀가 천국 가는 거고,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는 그건 지옥 가지. 그렇게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좋은 말 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 위로 향한 생명길 가는 말 보세요.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런 말 좀 합시다. 할렐루야.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때에 맞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언쟁반에 금구슬과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때에 맞는 말이. 아무 때나 말하면 안 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른 아침에 막 그 집 앞에 떠들어대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잠언 15장 26절에 악강 깨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다.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누가 위로 향한 생명길입니까? 누가 그 아래로 있는 음부길입니까? 뻔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 때에 맞는 말, 선한 말,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말. 세상에서도 3, 4, 1원이라고 그러는데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고 그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을 한 다음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막 떠들어댄단 말이죠.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합당하지 않는 말.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한 말, 이런 건 마땅하지 않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서 내지 말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은 한 사람 입에서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귀로 들어갑니다. 말은 엎질은 물이에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주여 어느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가정천국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천국. 너희 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통은 고통이다.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가득해요? 보물이 가득해요? 악인의 집에는 고통이 가득해요. 그들이 가진 것 전부 다 고통이에요.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가득해. 그 보물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함보다 낫다. 그 보물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보물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 보물이 뭐예요? 고통이 뭐예요? 교만이죠. 15절,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집을 헐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과부의 지게는 정하신다,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보물이 많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고 뭐 등등.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간수장의 집,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34절에 보니까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이게 천국의 말. 믿습니까? 천국 가정. 또 하나는 마음 천국입니다. 잠언 15장 11절에 스올과 아바단도 여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마음이 지옥 같은 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 같은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네 마음이 지금 지옥이구나, 천국이 아니고. 여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세 구절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검심은 뭐예요? 심령을 상하게 하느라. 먼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마음의 기쁨이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은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뭐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이 기뻐 뛰며 항상 잔치할지어다. 30절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케 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6절 우리 지난주일 봤잖아요.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 향한 생명길로 가다 보면 주님 항상 동행하시고 아래로 가는 음부길에는 주님 동행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마귀가 동행해요. 귀신이 동행해요. 그러나 위로 향한 생명길은 주님이 동행해요. 할렐루야. 기쁨의 주님이 항상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과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죠.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오늘 내 마음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잠언 15장 24절 지혜 있는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지옥길, 스올길, 음부길을, 사망의 길을 떠나게 된다. 그래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스올길이에요. 음부예요. 지옥 같아요. 여기서 아무리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곳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떠나야 돼요. 길을 떠나야 돼요. 자꾸 저쪽으로, 자꾸 천국 쪽으로 갈수록 지옥은 점점 나와 멀어집니다. 할렐루야. 지옥으로 가면 갈수록 천국은 나와 멀어져요. 그건 이 진리. 어떻게 해야? '난 위로 향한 생명길로 갈 수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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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위로 향한 생명길로 갈 수 있느냐?'
딴 거 없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경외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보화가 있어요. 잠언 15장에. 그냥 도덕책 같은데 잠언 그냥 금언집 가는데 아니요. 8절 9절에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제대로 된 기도 한번 해라. 29절에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기도해야 네가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들어 꼴인할 수 있다. 아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33절에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총기의 길잡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시편 17절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을 전파하다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위로 향한 생명길을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면,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